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 하나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5편에는 주의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18편에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23편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27편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8편에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73편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07편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139편에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43편에는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온빛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자유 대한민국과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말에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상당히 많은 순간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 아니고 노멘으로 응답하게 되죠. 왜요? 그 이유는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도 아니하고 또는 심지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자주 들기 때문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의문들이 참 자주 듭니다.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새로운 달 8월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받은 비전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과물들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오늘 읽으신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지요. 그리고 이제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제 시작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쉽게 북부, 중부, 남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북쪽과 가운데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눌 때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중부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성이고 여호수아 8장에 가 있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죠. 그리고 그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의 남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중부 지역에서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남쪽 지방의 다섯 나라 왕들이 크게 당황하죠. 그래서 서둘러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야, 저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 혼자로는 안 된다. 연합하자. 그래서 다섯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크게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 소식이 이제 남은 저 가나안의 북쪽까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다섯 나라 왕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가나안의 남쪽 지역까지 다 정복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가나안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니까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따라서 북쪽 지방의 여러 국가 중
하솔이라고 하는 땅의 왕 야빈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북쪽 지방에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하솔은 지금의 레바논 근처의 도시국가로 가나안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 보시면 하솔은 모든 나라의 머리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솔 왕 야빈은 마돈 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방 산지와 아라바 평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동, 서,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붓 사람, 히윗 사람 모두에게,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북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여호수아와 싸울 연합군을 만들 테니까 군사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솔의 편지를 받고 그들은 가나안의 남쪽 다섯 왕들의 연합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 진을 치지요. 본문 4절, 5절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시지요. 그 첫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언제 받은 거예요? 어느 상황 때 받은 겁니까? 평탄할 때,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아무 문제, 어려움 없을 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쪽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지금 메론 물가에 딱 집결했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군사는 해변에 모래알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해변에 가서 모래알 다 세보셨어요? 그렇게 많다.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해변에 모래알과 같고,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숫자처럼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이들은 지금 왜 전쟁 나온 거예요? 야, 여호수아를 한번 이겨보자.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차지해보자.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에 나왔으니까 이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와서 전쟁을 하니까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하죠. 엄청났을 거예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없는 엄청난 숫자의 연합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 큰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여호수아야, 지난번 우리가 다 이겼지. 이러이러해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요렇게 해봐. 라고 아주 다리를 딱 칠 만한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준 게 아니고 오셔서 한다는 소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야, 걱정하지 마. 내일 너희가 저들 다 이길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음을 보더라도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셨고,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쉽죠. 말이 쉬워요. 어떻게 이런 큰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수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발을 동동동 굴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될 때는 사실 믿음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무슨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립니다. 아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막 사기치려고 그러고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막 나를 도우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도우려고 그러고 내게 밥 사려고 그러고 나를 막 그냥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무슨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아,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들이 막 공부해서 막 명문대를 가고 알아서 취업하고 막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잘 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것도 그냥 믿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려야 될 것은 아파트 평수도 늘려야 되고 차 크기도 늘려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 잔고도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에요. 물론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용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과 그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 용기가 필요하죠. 사실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땅 전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와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흥 아닙니다. 예배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진짜 부흥은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려면 어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 또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죠? 예, 아멘 안 나와 이거. 저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턴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빈 땅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얻기만 하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호전적인 민족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막 두렵고 유약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견줄 만큼 능력 있는 자였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 아니냐.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딱 진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가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또 다른 명령. 뭡니까? 하나는 성경 읽어라. 율법을 가까이 하고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저 여리고성을 쳐부셔야 되는데 하나님 한가하게 지금 성경이나 읽으라니요? 하나님의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를 더합니다.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참 가나안에 광야 기간에 하지 않았던 할례를 더군다나 언제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이 지금 뭐 하는가 보자. 어떻게 우리 여리고성을 공격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돗자리를 깔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두 번째는 다 남자들은 앉아서 포경수술 받고 할례가 요즘으로는 포경수술인데 다 누워가지고 포경수술 받고 누워있어요. 포경수술 하루면 끝납니까?
제대로 갑옷 입고 움직이고 전쟁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저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명령이라고 합니까? 지금 급한데, 지금 성경 읽을 때가 어딨어요? 지금 사업이 다 무너지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뭔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 하나님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될 때, 야, 너희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 모아봐. 20살부터, 아니야, 18살부터 해. 18살부터 40살까지 다 모아. 그리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금부치들, 쇠부치들 다 가져와. 그걸로 창 만들고 칼 만들고 방패 만들어서 전쟁 준비해. 그리고 전쟁은 이순신 장군이 하신 것처럼 하객진을 해. 이렇게 딱 하나님 알려주셔야 그렇죠. 그래야 이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돗자리 깔고 성경 읽고 그리고 남자들, 전쟁해야 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아마 목사가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면 다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지금 그리고 우리가 할례 받을 때입니까? 할례 했다가 저들이 옳다구나. 저것들 지금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한다고요. 오늘 또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1장에 와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A라는 고민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A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지금 성경이 A라는 고민을 하겠습니까? 지금 A라는 우리가 사는 삶이 다채로운데 내일 어음도 막아야 되고 내일 카드값도 결제해야 되고 내일 이자도 막아야 되고 내일 막 회사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예. 히토리움 그거 내일 수출 수익 받아야 되는데 그게 히토리우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A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은 지금 B라는 얘기를, C라는 얘기를, D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게 지혜 주셔서 성경은 지금 B와 C와 D를 얘기하고 있는데 A라는 것에 대한 A-의 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서 지금 하나님이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에서도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 이해 안 되죠. 힘들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읽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보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들과 세상 이치들 여러분 다 사실 만큼 사셨고 아실 만큼 아시고 세상에서 그래도 다 한 가닥 하신잖아요. 다 자기 자리에서. 그러니 어느 순간 세상에 익숙한 방법들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재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주방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가대 진행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데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거 선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야 내일 반드시 북쪽 가나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될 터인데 그중에 얻어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아킬레스건 끊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태워라 라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이해되지도 않는 행동을 또 한다고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군사력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도 같아요. 병거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국방력의 근거인 말과 마차, 병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민족들은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철병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다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엇보다도 말과 병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사력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말들의 뒷발을 다, 힘줄,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고 마차들을 불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말은 더 이상 말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많은 말들이 필요 없어서, 이 병거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한 걸 금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이 말의 숫자와 병거의 숫자를 다 더 의지해서, 이 숫자들을 더 의지해서, 봐라, 우리가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이긴 것은 이 말 때문에 이긴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잔재들을 다 해결하는 것도 이 말 때문에, 이 병마 때문에, 마병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까봐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간단하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면 문제밖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면야, 저도 그냥, 하나님이 아신다. 확실하게 가죠.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필요 없어요. 분기도 필요 없어요. 전반기 이것도 필요 없어요. 1년에 한 번, 이것도 필요 없어요. 10년에 한 번씩만 하나님이 보여줘도요. 흔들리지 않고 가죠, 우리.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 미어 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문제만 보입니다.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만 산같이 보이니까 이런 말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울 때부터 너희들은 병마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은 때입니다. 가나안 땅 정령도 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지도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겁니다. 왕은 군사를 많이 얻으려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이 병마가 많은 지역이 어디에?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6절에서부터 8절에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백성들은, 우리들은 말과 병거 없어도 바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말에게 병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비틀거리며 엎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말과 숫자, 말과 군사의 숫자가 아니고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빛 교회가 비전을 이루는 유일한 대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 우리의 능력,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이웃, 우리 자녀, 부모, 우리가 아는 온갖 인맥들을 더 의지하죠. 그거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믿으라고 말하죠. 아니,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인생을 살 때 참된 기쁨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꽉 고정할 때, 하나님께 고정할 때 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주변 것들로 분산하면 여러분은 곧바로 뭘 보는 줄 아세요? 건조한 땅, 황폐한 황무지만 봅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건조한가? 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내가 이런 걱정하고 살아야 되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니야,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세요. 여러분들이 몸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죠. 뭐 2두 3두 등판 막 다리 막 운동하셔서 근손실에 오시니까 막 다시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막,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늘 불평입니다. 늘 몇 살짜리처럼요, 2살 3살짜리 아이들처럼 늘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 여러분의 믿음을 거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갖다 두면, 예수를 믿어도 맨날 원망과 불평과 맨날 감사거리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이 더 단단하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무리를 거느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요, 어머, 내 인생이 이렇게 건조했나?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황폐했나? 내 인생에 이거밖에 안 되나? 네. 나라에서 이번에 15만 원씩 받으셨죠? 그거 받고 다 좋으셨죠? 15만 원에. 내 인생에 15만 원에 이렇게 웃고 우는가? 150도 아니고 1,500도 아니고 1억 5천도 아니고, 내 인생에 15만 원에 이렇게 좋고 이렇게 즐거운가? 예. 은행을 한번 갔어요. 인산인해, 그거 받으시려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을, 내 주변을 딱 보니까 황폐하다 이겁니다.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더 이상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실망, 여러분에 대한 실망, 우울증, 예. 하나님 바라보시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여러 전쟁을 치렀죠. 중부 지역을 공격했고 남부 지역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물자가 필요하구나. 전쟁은 말이 필요하구나. 마병이 필요하구나. 마차가 필요하구나.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군수물자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처럼 요긴한 군수물자였던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잘라버렸고 병거는 싹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줄 몰라서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이것들이 얼마나, 이제 남은 가나안 북쪽의 남은 전쟁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자신들을 볼 때 이거 지금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을지, 얼마나 요긴하게 쓰일지 잘 알고 있지요. 아빠들이 제일 흥분할 때가 언제예요? 새 차 살 때. 새 차 나오면 평상시에 맨날 가봐야 순대국밥인데, 얘들아, 오늘은 쓸러 가자. 갑자기 막 간이 커졌어요. 그 새 차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웃지요 좀? 새 차가 들어옴으로. 남편이 새 차 하나 좋은 차를 사고 나면 막 간이. 이진 권사님, 윤집사님이 새 차 사고 맛있는 거 먹었죠, 우리? 권사님 안 먹었어요? 우리만 먹었나? 나 대접했나 보네. 새 차 하나 들어오면서. 그 차가 뭐라고? 그거 타봐야 10년 더 타지를 않을 거잖아요. 그죠? 10년이면 또 바꾸실 텐데. 10년밖에 못 갈 차를 들어오면 또 이 차 하나 때문에 가자, 여보. 가자. 할부로 끊었어도 가자. 내가 뭘 못 사겠느냐. 그래서 막 오만데 막 그냥 스테이크집 막 갑니다. 그래서 고기 막 썰죠. 여러분, 차 한 대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데 수많은 말과 마병들, 이런 탱크와 같은 차들을, 마차들을 수없이 얻어들인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역시 여호수아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와, 이것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역시 예수 믿기 잘했지. 내가 교회 다니길 너무너무 잘했지. 이런데 하나님 그거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말들은 다 뒷발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자르면서 기쁨으로만 잘랐겠습니까? 장로님, 이거 말 다 자르세요. 자를 때 울면서 자르겠죠. 짜증내면서. 이걸 왜 자르라는 거야? 이거 왜 자르라고 그러는 거야?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예. 지금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 아이성 전투, 또 가나안 땅의 전투, 그리고 남쪽에서의 다섯 왕과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자주자주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의지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죠. 아마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가지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것들 더 의지하게 되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많은데, 대를 이어서 예수는 믿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게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말씀입니다. 최 목사야, 예,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네 가정을 책임진다. 너 네 가정 책임지려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은 네 가정 책임 안 지신다. 네가 평생 돈 모아서 손바닥에 지문 닳도록 애써야 네 가정 먹이고 산다. 늘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하나님이 와서 제 통장에, 농협 통장에 돈을 넣어주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수고하니까 나머지 일들은,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옷을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좋은 차 좀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저 소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 없고, 오히려 안 먹으려고 그랬죠. 살찔까 봐. 한 번도 걸어다 본 적 없고, 한 번도 길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고, 좋은 거 먹이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거 대접받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상할 정도로 세상적인 방법이나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어요. 속상해요. 이거 정도는 좀 하나님 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거 정도는 내가 좀 의지할 만도 한데,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야 우리를 도우신다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또 수긍하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필요한 돈들, 집들, 여러분 갖고 있는 인생 노하우들, 학벌들, 수많은 사람들, 이거 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것이 아무 필요 없는 세상 살지 않죠. 그것이 힘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은 진짜 도움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도움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본성에도 안 맞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런 명령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그때 발동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발동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에 빠져가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그 뜻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도대체 사람이냐?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결과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전쟁할 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어땠어요? 돌기만 하면, 소리만 지르면 무너졌습니다. 밑에 남부 지역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박을 내려서 죽이겠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으로 중부와 남부를 해결했어요. 근데 가장 더 숫자가 많은 이 북부에 와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교회를 막 다녀서 처음에 등록하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응답합니다. 예, 그냥 다 주셔요. 작은 거 헌금하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통장에 넣어줘요. 내가 작은 거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닫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직분이 올라가면, 오늘 우리 최 장로님이 1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올린 거예요. 내일 통장에 1억 원이 찍힐지어다. 아멘. 아니라니까요. 안 찍힙니다. 다음 주에 간증 들어보세요. 안 찍혀요. 오히려 내일부터 사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거 드리면 내일 적은 돈 아니죠.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실 거야. 안 갚아준다고요. 어느 때는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안 갚아준다고요. 내일 당장.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버지가 뭐 하라고 하면 그때마다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하니까 막 하나님 바로바로 줘요. 근데 이게 신앙이 지나고 예수를 믿는 연수가 차니까 안 들어줘요. 그냥 내 속을 다 문드러지게 하셔야 응답하시더라고요. 왜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던 기적,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확연히 나타나는 간증거리 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 기적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순종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아라. 먼저 대답하라. 먼저 희생하라. 섬겨라.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 뜻을 믿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온갖 의문투성인데 그냥 계속 나 믿어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받아라 이거죠. 받아라.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축복받으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드리라가 우선입니다. 드리라.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드려야, 여러분이 몸을 드려야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천사가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 한마디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드리라.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보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 북쪽 지역의 정복 전쟁의 결정적인 것은 병력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 가나안 민족들은요, 우리 땅 빼앗길까 봐 모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 땅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졌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받은 부흥, 비전, 실천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철저한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는 문제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험한 문제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승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음을 확인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같이 했다. 15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결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장현에서 200가정 500성도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 부흥도 어렵고 신자들의 헌신도도 예전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제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유일한 힘이었고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5년 8월 첫 주일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 붙들고 승리하셔서 나그네 인생에서 늘 깃발과 같이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런 체험으로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